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남녀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말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 근데 먹지 말라고 한 말은 들었어. 근데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왜곡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듣기로는 어떻게 들려지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왜곡되어지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먹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체질을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힘들어지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것처럼 이제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삶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인생을 네 인생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두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얘기입니까? 일심각에게 종들은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 계속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정사와 건설자물자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서 결국 내 중심 안에서 못 벗어나게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뭘 인정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닌 마귀가 주인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내가 마귀 종노릇 하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면 어떤 일이냐? 내 인생의 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확인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방향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인들도 형통한 복,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 이게 이제 계속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과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형통한 복이 어떤 거냐?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물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집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근데요, 부족하지 않도록 누리는 그 축복은요, 늘 풍부해서 부족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살 때 부족하지 않아요. 만족할 때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만족함이 없으면 쌓아놓고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쌓아놓고도 부족해요. 그러나 만족하면요,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면. 거지 나사로가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만족했을까요? 아니면 불만이 있었을까요? 거지 나사로는요, 거지 상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만족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만족했을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대부분 사람은 그걸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거지 주제에. 어떻게 부자에게 복음을 말해? 거지 주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요, 거지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만족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깔려져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의 어떤 뿌리고 열매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질들이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배경에는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있습니다. 욕심과 거짓말과 살인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 욕심껏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욕심쟁이는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욕심쟁이들이 하는 일은 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들이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게 마귀의 속성인데 그 속성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지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 속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그 체질이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말해줍니까?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우리가 속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를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 후손을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 여자의 후손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확실히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들어와요. 와, 이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래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박살내 버리지 않습니까? 야, 내 나이 80인데 나 혼자 어떻게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군인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지? 가지 않지. 절대 불가능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랬냐? 모세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게. 이런 말이거든요. 걱정하지 마. 그런데 모세는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현실을 봐보세요. 애굽의 군인을,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 내가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증거를 또 보여주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기도 하고, 뱀이 또 지팡이가 되어지기도 하고, 손을 가슴에 넣으니까 문둥병에 발하고, 또 넣으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으로 안 되어지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애굽이요, 모세 한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지니까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걸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10가지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 애굽에 볼 때는 저주와 같은 재앙이죠. 저주와 같은 재앙이에요. 10가지. 마지막에 10가지. 마지막이 뭐냐? 장자가 다 죽습니다. 장자가.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손을 들잖아요. 데리고 나가라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되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알려주시고 이 복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확인해 보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부모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첫 번째 사건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또 어디서 시작되냐?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또 시작이 됐습니다. 문제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냐 보니까 이삭을 통해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삭과 이삭의 리브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자식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게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시작된 게 누구냐?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가인과 아벨은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는요.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원수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것도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시작된 이게 문제와 사건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부모를 어떻게 해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 부모를 훈련시켜요.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정체성을 알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잘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하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마음속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확인이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부모로부터.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뭐냐? 그것도 부모로부터예요. 문제도 부모로부터, 축복도 부모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부모가 복을 모르면 자식이 복을 몰라요. 부모가 복을 알면 자식이 복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준비된 축복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보니까요. 준비된 축복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어져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 전달이라고 합니다.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일어나는 일이 렘넌트 운동이 되는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렘넌트 운동.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이 언약이 어떻게 된다? 현장에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있는 현장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저주와 같은 현장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재앙의 현장을. 그래서 뭘 하게 되냐?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현장을 살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지는 렘넌트가 준비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준비되냐? 셋이 준비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렘넌트가 준비되어요. 그런데 이 셋을 통해서 또 누가 준비되냐? 에노스라고 하는 렘넌트가 준비되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사매를 준비하잖아요. 사매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건 단순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 우상이 필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으니까. 굳이 가서 우상하게 빌어가지고 뭐 답 주세요, 답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던 우상도 다
사무엘에 가져가서 그 땅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미스바 운동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의 배경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으면 그건 당연히 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저주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두려워서 우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을 만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그러면요,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막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 전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낳고 키우는 겁니다. 낳고 교육하는 거예요. 낳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생육이에요. 낳고 뭐 네가 알아서 커 이게 아니라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생육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아기 많이 낳아도 괜찮아 그랬어요. 왜?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낳아도 뭐 괜찮아. 왜? 지가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는 부담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부모님 다 책임을 져줘야 돼.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아기 낳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태어날 때는 지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낳기만 하면 돼 그냥. 그럼 지가 먹을 거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지금은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돼.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의 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그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지. 믿지. 근데 안 믿어요. 왜냐?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막 세계보고 막 2, 3, 7, 5천 종족 막 살리자 하면서 결혼하고 아기 낳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들의 풀을 봐라.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뭘 하는 거 있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혀준다. 공중에 난 새를 봐봐라. 지금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뭐 곡간을 만들어 놓고 막 쌀을 저축하고 그런 거 있냐?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속에 있으면 이 복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책임진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언약 전달해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도왔잖아요. 근데요.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지금 내가 죽도록 이게 뭐 몇십 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제는 재산을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건강하고 튼튼한 약이 이렇게 새끼를 낳으려고 할 때 신풍나무를 다 꽂아놔요. 그러면 건강한 새끼가 나와요. 얼룩얼룩한. 전부 다 야곱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모든 그 건강한 양들은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되어지도록 만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100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야곱에게는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몸덩어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같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그런 복을 받게 되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그 언약이 전달을 받아졌고 그 언약 속에서 요셉이 누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인생이 뭔가 모르게 보장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느 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렘넌트가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때마다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렘넌트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방해하는 일을. 어떻든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에 명령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을 낳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애굽의 법입니다. 낳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남자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가운데 모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못 막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 막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 남자는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2살 아래 남자는 모두 죽여버려요.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들었던 그 정보를 가지고 2살 아래에 모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 베들레헴 속에 있는 그 현장에 2살 아래 아들 다 죽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이미 알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알긴 알아요. 렘넌트가 중요하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이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생각 안 해요. 말로만 해. 그런데 나는 안 해. 힘들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누군가 하겠지.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여기에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이걸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장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내 생각이 전환점이 없으면 안 돼. 생각의 전환점이 없으면 안 돼요. 밤의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생각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각의 전환점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각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막 그렇게 막 운명과 바차처럼 살면서 고통스럽게 막 방황하면서 막 살았는데 어느 날 덜커덕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영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축복 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생각의 전환점이 맞는 시간입니다. 생각의 전환점을 맞는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 이거 아는 순간 생각의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바울처럼 과거의 삶과 체질을 배설물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지. 이게 전환점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 같은 인물로, 모세 같은 인물로, 다윗과 같은 인물로 성장을 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그 복을 받겠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7장에 보니까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